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참 옳은 길로, 귀한 길로,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그때 내 기도대로, 내 준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어땠지? 그때는 그 길이 맞는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해 주시더라. 다 기다려 주시다가 때가 됐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었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죠.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참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꼭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참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매 순간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는 그런 믿음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참 큰 일을 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거나 이름이 한 번 나오는 걸로 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나니아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나죠? 아니요. 그렇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무개 집사 사울한테 가서 눈을 감고 있으니 눈을 못 뜨고 있으니 가서 기도해 줘서 눈을 뜨게 해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리게만 해봐 다 죽인다.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 죽이려고 출장까지 가던 양반이에요. 그 출장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출장 가던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멉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나니아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아니야, 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굉장한 큰일한 겁니다. 굉장한 큰일한 겁니다. 여러 번 나오진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역시 물론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것에 비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자신의 집을 완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당하고 다치고 힘든 사람들을 다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 돈까지 내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였는데 또 참 귀한 일을 했죠. 멋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운 두 분이기도 합니다. 참 지혜롭게. 누구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거를 조용히 불러다가 두 부부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한 분도 브리스길라 아길라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귀 주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나귀 주인 대단한 일 한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전에는 나귀가 전 재산입니다. 갑자기 누가 오더니 통장에 얼마 있냐? 내 전 재산이 뭐 얼마 있습니다. 그럼 다 줘라. 왜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건 내어질 수 있으세요?
우리 추권사님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그분의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잘 아시는 그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그동안 사도 바울을 도왔던 분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와요. 아시죠? 로마서 읽어보신 분, 로마서 16장에 그런 내용 나오죠? 그분들이 그냥 간단한 분들일까요? 아니요. 목숨 걸고 도와준 분들이에요. 사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도와주던 분들인데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나와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에 작은 야고보라는 자가 있다. 이거 끝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스페인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쳐서 순교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잡아다가 톱으로 쳐서 죽여요. 이게 작은 야고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분들 대단한 일 했는데 왜 성경에서는 저렇게 짤막하게 나올까?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대들까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도대체 여기 한 줄을 끝납니까? 아니, 내 이름은 어디 갔는데?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마 그분들 우리가 만나서 말씀하면 동일한 말 할 거예요. 그냥 쓰여주시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다. 아마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교회에 나와 있다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쭉 있다 보면 계속 분주하게 오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더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변을 다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항상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기뻐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서는 지난 한 주간도 한 영혼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렇게 부여잡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루에도 5장 6벌을 12번씩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참고 또 섬기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살다 왔는지 또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까 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 보여잡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의분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갖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있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볼게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분 더 큰 유업 받죠? 알려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헌신하면 나중에 상급도 조금 받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한 게 안 서 계세요? 아니요. 동일하게 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기억 남은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맛이 들리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해도 사람이 날 보나 안 보나 이거를 신경 쓰고 해요. 큰일 나요. 그런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아유 우리 지사님 권사님 정말 저분 없으면 안 돼. 우리 장로님 목사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이미 다 받았다. 넌 이미 칭찬 다 받았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넌 받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이미 너는 사람들한테 상 받았지 않냐?
아이고 대단하셔. 이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정말 그분들은 612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바리새인 저분들은 대단하네. 우리가 못한 건 하네. 야 훌륭하네. 이런 평가에 어때요? 맛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나, 여기에 맛이 드는가, 하나님이 점점 그러니까 뭐라죠?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자기 의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존경받느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유업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했다 한다면 우리는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처음 시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자리는 딱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아지고 성도들이 좀 더 편해지고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걸로 난 만족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간에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먼저 뼈대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철근을 딱 세웁니다. 철근을 세웁니다. 완벽한 공사, 부실 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공사가 되려면 그 철근이 보여야 돼요? 보이지 말아야 돼요? 보이지 말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철근이 시멘트가 가릴 때마다 비켜 나를 왜 가려? 계속 그래요. 그럼 언젠가는 그 기둥은 금갑니다. 언젠가는 김이 갑니다. 어디까지 가야지 완벽한 거예요? 도배까지 해야지만 이것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철근이 나 여기 안에 있어. 이거 콘크리트 그만 갖고는 절대 못 견뎌.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내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야. 비켜라 이놈들아. 철근 좀 보여줘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 철근 때문에 그 기둥은 무너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고 성도들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이것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드렸던 예화인데요.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제일 많은 그 파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은 파트들이 많은데 제일 구하기 힘든 그 오케스트라 파트가 어느 파트인 줄 아세요? 혹시 김현미 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구하기가 힘들어요. 바로 제2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제일 구하기 힘들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2 바이올린이니까 실력이 1 바이올린에 비해서 지금 표정이 그런 게 있었어? 이런 표정인데 네, 그런 게 있어요. 1 바이올린, 2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 2 바이올린은요 실력이 1 바이올린이랑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서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 한 소절 정도, 두 소절 정도 더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말하면 1 바이올린이랑 그다지 차이가 없대요. 그럼 누구든지 1 바이올린으로 쓰고 싶죠? 두 번째가 되고 싶겠습니까? 구하기가 힘들대요. 누구든지 날 나타내고 싶어하고 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2 바이올린 되게 되면 1 바이올린이 막 연주하는데 뒤에서 하음을 넣고 서브 역할을 하고 중간중간 물론 어려운 걸 하겠지만 모든 포커스는 1 바이올린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게 되면 다시 2 바이올린을 이렇게 불러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휘자 입장에서 어느 한 2 바이올린이 괜찮아요. 내가 이 오케스트라와 이 공연을 위해서 뭐 그거 갖고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화음을 잘 넣고 1 바이올린을 잘 서포트해서 멋지게 연주를 맞춘다 한다면
정말 지휘자 입장에서는 그 이 바이올린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언젠가는 1 바이올린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운데 내 공로와 나의 모든 노력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가 모르고 장로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참 은혜롭게 되고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난 그것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오실 때 그 사람이 안 이쁠까요? 이쁠까요?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상급이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상급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아, 나 믿음 있어. 나 헌신 많이 해. 이게 인정받는 게 내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야, 너 참 귀하다. 너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인정함이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 참 눈물 나올 때가 많아요. 특히 한 몇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사명 그 붙잡고 여기 와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그 붙잡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눈물 나와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모든 헌신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이곳에 온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한 영혼이도 우리가 살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역이랄까요? 장수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받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번 헌신하자 이런 마음 가운데 와 있는 성도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 한 구석이 텅 비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이 맡겼을 때 그런 모습 하나 보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아름다운 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이쁘게 보죠.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일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변하면 안 돼요. 그 마음 변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에 여기 나와 있던 그 남전도에 한 분의 카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쓰임에 감사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누군지 알 겁니다. 그래, 맞아요.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써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 작은 것에 우리는 충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를 왜 자랑하면 안 되죠?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준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된 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 멋졌죠. 왕이 된 후에 뭐 성전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와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스루 왕 사네림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을 걸리죠. 병을 걸리죠. 하나님께도 기도해요. 그래서 그 병을 난 건 아닌데 몇 년을 연장받아요? 15년 연장받죠. 그런 모든 소식을 두고 누가 와요? 누가 사신을 보내요? 누가 오죠? 블레셋이 오죠. 표정이 담임 목사가 아나 모르나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표정인데, 예, 블레셋이 와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봐, 블레셋 봐라. 이 아름다운 왕국, 이 모든 금은보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내가 뭔데? 나 하나님께서 나 죽였으면 이거 다 주변 국가들이 다 뺏어갔을 거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이랬어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끝내는 어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뺏어가요.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군대 대장 요압을 통해서 절대로 인구 조사하지 마십시오. 인구 조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제가 있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라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인구조사가 어떤 뜻이에요?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이걸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요압 왕이 하지 마십시오. 그걸 왜 죄지려고 합니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니까 왜 죄지합니까? 근데 해야 안 해요? 해버려요.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아니 전쟁에서 많은 사람 살리면 뭐하냐고요. 그 한 번 실수로 7만 명이 죽는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다윗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투가 없어요.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사람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해왔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왕이 되고 권세가 있으니까 어찌 한번 보자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라고 하니까 이놈도 봐라 그게 네 힘으로 된 거니? 혼을 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다윗의 예를 보아서 알듯이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은 것도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된 것고 복음을 믿게 한 것도 또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은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권속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때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면 안 되죠. 자랑하면 우리는 멸망받습니다.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우스운 말씀이긴 하지만 웃습이라 그러죠. 웃기지만 슬픈 얘기. 어느 개구리가 황새가 날아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날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소원을 해요. 근데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아이디어. 어떻게 했느냐. 개구리가 나무 스틱을 하나 딱 입에다 물고 황새를 불러요. 황새야 와봐. 왜? 네 입에다가 이 나무가지를 물고 좀 한 바퀴를 좀 이렇게 돌아다오. 황새가 뭐 그 일이야? 해주지 뭐.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그걸 딱 물고는 같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뭐 진짜 너무 기분 좋죠. 개구리가 다리를 쫙 늘어뜨리면서 황새와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던 친구 개구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는 거야? 야 그거 대단하다 야. 그거 누구 아이디어니? 가만히 있지. 당근이지 내 아이디어지. 이래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입을 다물고 있지.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낮아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누구 더 잘났고 누가 다 했으니까 인정받고 내가 예전부터 가른당 교회 참 입당 예배부터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답 하지 마세요.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자, 분명 말씀드렸어요. 야, 말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나를 알아줘야지. 아이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자랑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지혜를 자랑해? 아니요. 용맹을 자랑해? 아니다. 네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땅에 넘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자랑해라. 신약에 와서는 어떤 말씀 있죠? 예레미야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신 것이요. 아멘. 이걸 자랑해야죠.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내가 무엇이 간데 감추었던 이 비밀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옳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죠? 예, 그럼 그걸 자랑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에, 이 귀한 교회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사명 감당해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17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뭐냐? 바로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나한테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개수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셔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랑과 간증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이 자랑, 이 간증을요 잘해야 돼요. 간증을 잘못하면요 전문 용어로 지자랑 끝나요. 자랑은요 나를 자랑하는 거고요,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매 순간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간증할 게 있으십니까? 누가 하면 하셨어요? 권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나중에라도 좀 우리 오후 예배 때는 한 2분 정도 이렇게 간증 듣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네? 분위기가 왜 그래요?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 심리학 용어를, 저는 너무 심리학 용어를 너무 많이 알아요. 갑분싸라고. 우리 권사님들은 갑분싸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한장로님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다. 갑분싸. 향인이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엔 제가 간증도 해서 우리 성도들 같이 간증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좋죠? 누가 될지 몰라요. 아멘 소리 이게 자랑할게 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 너무 감사한 게 많아. 이거 축복이에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하셨지? 모르겠는데, 당체 모르겠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좋다. 그러면 입당 이후로 간증할 게 없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입당 이후로 간증할 거 많죠? 네. 간증시킬까 봐 아멘 소리가 한 4분의 1로 줄었어. 네. 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면 나는 서류 전형에서 끝난다. 저는 서류 전형에서 끝나요. 진짜요. 서류 전형이 끝나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실 우리가 부족하기보다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써주셨어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누가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우리 찬송가도 나와 있는 이장수 누구냐, 우리 장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장수 장로님이 눈물의 기도를 하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롯입니다. 모압 백성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눈물의 고백을 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들, 문벌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 통해서 능력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2부 예배를 통해서 1, 2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뭘 더 받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말한 후에 마지막 결론 딱 저 31절에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참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입을 벌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그것이 결국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만주간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만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대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끌으셔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